14장 14절 2절 말씀 본문으로 두 종류의 추수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two kinds of harvest. 두 종류의 추수를 기억하라.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두 종류의 추수를 기억하라. 몇 종류의 추수를 기억해요? 두 종류. 추수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추수를 기억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의 곡식 추수를 통한 이 구원의 추수와 그 다음에 땅의 포도 추수를 통한 심판의 추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곡식을 통한 이 구원의 추수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 대한 추수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성 밖에서 마치 포도주가 짓밟혀, 포도주 틀에 짓밟혀 이 시커먼 이 피 같은 진노의 피가 나오는 것처럼 밟히게 되는 그런 심판의 추수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즐거움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7월 달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인데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 The Great Atonement Day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고 지킨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기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종류의 추수, 땅의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나오는데 이 추수 때가 되면 곡식도 있고 포도송이도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악인은 점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곡식 추수의 비를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장면과 또 포도송이 수확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임할 진노, 심판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17절로 20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종류의 추수, 나는 과연 어떤 추수의 대상이 되겠는가? 당연히 3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서 이 곡식 추수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이전에 있는 소위 14만 4천과 같이 인맞은 자 14만 4천, 많은 이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구원의 추수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들이 짐작하기에 누구 같습니까?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 같다는 이 표현, 예수님은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취하신 면에 있어서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말하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그렇게 또 말씀도 하셨죠. 직접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과 이 곡식 추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두 번 오십니다. 한 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다른 한 번은 장차 이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오신 것과 오실 사이를
우리는 소위 복음 전도의 기간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또 추수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기간이 말하자면, 즉 천국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임하였고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곡식으로 비유된 성도들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진노의 포도송이로 비유된 악인들은 심판의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이 세례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 가운데 그 추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여기는 알곡과 쭉정이로 돼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땅의 곡식과 포도라고 돼 있죠. 땅의 포도 추수.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수님의 선구자고 길잡이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흰 구름에 앉아서 그 금멸과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시고 그 손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흰 구름에 앉아 금멸관을 쓰시고 뭘 가지고 계세요? 예리한 낫, a sharp sickle in his hand. 그 손에 아주 예리한 낫. 우리가 보리를 베거나 벼를 벨 때는 다 옛날에는 낫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중학교 다닐 때도 그 뭐 대민 봉사라 그래가지고 낫 가지고 뭐 보리 베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낫은 바로 추수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예리한 낫,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금방금방 추수를 할 수 있는 아주 그 잘된 낫. 그 보리배다가 그래서 다리 상한 사람도 많고 손 상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좀 서툰 사람들이 손대가지고. 근데 곡식을 거두는 바로 인자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흰 구름을 타시고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시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큰 능력으로 재림하셔서 알곡되는 성도들을 다 모으신다는.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장과 왕으로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 심판과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그 천사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창고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곡차곡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이 주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묵상하게 되죠. 하나는 감사고 다른 하나는 추수예요. 추수, 감사. 우리 감사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도 오늘은 이 저녁에는 특별히 추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것도 일면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가 의미하는 건 바로 영혼의 추수를 가리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 추수하는 기관이죠. 영혼을 추수하는 기관이, 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말하자면 추수꾼들이 천사들이라고 했지만 오늘 여기 뭐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풀타임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먼저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수꾼들이에요. 한번 답사. 우리는 추수꾼들입니다. 그 신천지인지 뭔지도 어떤 교회는 또 추수교회라는 간판을 달아가지고 좋은 이름은 다 달아 이단들이. 근데 좋은 말이잖아요. 추수교회. 당연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 추수를 위한 기관이니까 추수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도 그 워싱턴 근교에 추수교회가 있는데 그 이단이 좀 삐딱하다. 자세히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다 삐딱한 면이 있어요. 이단들의 교리는 이게 잘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7절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 9장 37. 마태 9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15절 15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추수도 이 구원과 심판의 행위를 가리키고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곡식이 헤어져서 지금 낫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데 우리도 이 일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루디아나 권사에서 이 전도하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고 또 자신이 늘 하루를 전도하는 인생을 산다면 굉장히 축복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한 우리 박성현 전도사, 유승아 전도사, 이 사람들이 좀 더 큰 교회, 이 가락동부교회 가서 아주 열심히 하는 모양이야. 아마 칭찬이 자자해. 그래서 오늘 여기 괴산에 내려가서는 우리 박성현 전도사 보고 거기서 집례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병아리 전도사님은 아무튼 또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일꾼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도봉교회도 좋은 일꾼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달라고. 그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에 대해서 전에 신명성 목사님이 한번 설교 중에 인용한 바 있는데, 아무튼 이 부흥하는 교회는 일꾼들이 많고 봉사의 기회가 많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고, 그 다음에는 아무튼 이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그 정신이 강하다는 것.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은데, 특별히 3040 세대들이 지금 제일 힘들대요. 과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자리 구하기가 저희 때만 해도 좀 쉬웠는데 지금은 좋은 시대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40 세대가 교회 허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고 다음 세대를 계승해 나가야 할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3040 세대쯤 보이면은 많이 예뻐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격려해주라고. 우리 도봉교회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속하는 유일한 비결은 계속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가야 돼. 3040 세대들이 교회마다 많지 않은데 또 그런 세대가 많은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 대위임령, 즉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 다음에 봉사할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있는 교회 참여가 많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이 전도 하시겠다고 그래도 정식 전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영혼들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고민이 많아. 이 한 영혼이 도봉동에 이사 왔는데 이거 A 교회 보낼까 B 교회 보낼까 C 교회 보낼까 아마 가장 사모하고 또 가장 사랑받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아요. 보내려고 맘먹었는데 가보니까 뭐 새벽에도 모이지도 않고 교회 한번 갔더니 소 닥쳐다 본 듯이 인사도 안 하고 인사는 아무튼 하루에 주일날 한 100번씩 해도 괜찮으니까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 돼. 계속. 아침에 인사 한번 했는데 뭘 또 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뭐까지 그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인사 못 해요.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늘 그렇게 해주세요. 별로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성질난 사람처럼 인상 팍팍 쓰면은 이 교회는 내가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리고 등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무튼 뭐 성령 충만이 모든 해답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 많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이들이 앞으로 도봉교를 짊어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일꾼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계속 교회가 유지돼야 되겠는데 오늘날 이 교회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서 쇠퇴하는 교회들 뭐 새벽에도 뭐 낮에는 100명 이상 모인다는데 새벽에 두세 명이 앉아서 기도한 데도 있다고 그러고 오래전에 어디 수요 예배 어느 교회를 갔더니 뭐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수요일날 한 20-3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 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단 말. 하나님이 더 잘하셔 우리보다. 정성을 다해서 아주 모든 걸 아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추수하자는 거예요. 추수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는 비교적 좀 쉽게 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설교를 좀 강조를 둡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주일날 오후라든지 수요일날이나 새벽에는 뭐 강해식으로 해도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이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그러면 그건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순간 이 성령이 그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신다는 말. 추수하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무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지금 하는 말씀이 알곡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 가리키고 죽정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데 천국 창고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교회 등록해가지고 뭐 적당하게 세례받고 직분 받아서
봉사한다고 천당 가고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다 전가시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즉 속죄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장차 천국 창고로 들어갈 추수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또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마지막 날 추수 때 천국 창고에 거둬들일 알곡 중에 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알곡을 추수할 것입니다. 거기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성전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외칠 때 인자 같으니, 즉 재림하실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는 건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택한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랬죠. 또 이미 그때까지 믿고 죽은 사람들은 땅에서 그 죽은 육체와 시체와 땅의 흙의 원소와 한랄간 그 영혼이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에게는 구원이지만 불택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추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다만 준비만 하시고 주님의 재림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거두시는데, 알갱이라고 하면 뭐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풍로 혹은 키를 사용해서 잘 연근 곡식과 반죽거리, 쭉정이가 따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풍로에 한쪽에는 좋은 곡식이 나와. 유전도사님 아세요? 풍로 전설 따라 삼천리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쭉정이가 나온다고. 윤빈 집사님 아세요? 풍로 키는 아세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챗 GPT에 가서 물어봐. 과거에 대한민국에 풍로를 사용했다는데 어떻게 생겼으면 무슨 기능이 있는지. 저도 챗 GPT가 아주 친절해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 네이버 검색창보다 훨씬 더 빨리 다 알려준다. 요새는 빨리 찾는 것이 실력인 것 같아. 옛날에는 노하우라고 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갖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아주 훌륭하다고 했는데, 한참 지나니까 이제 know where,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상당히 실력자가 됐고, 요새는 know seek where, seek 아무튼 찾는 거, 잘 찾는 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요새는 빠른 시간에. 아무튼 이 반죽거리, 쭉정이가 나온 데가 있고 알곡이 나온 데 있는데 도시에 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시골에서 농사꾼들만 알아. 근데 목회하는 데는 농사꾼의 자녀들이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소 키워보고 또 양들도 키워본 사람이 좀 더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 농사를 조금이라도 뭐 곁에서 봤든지 지어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낫고, 그렇다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아무튼 이 추수, 지금은 추수의 시기로 말하면 제가 전엔 추수의 만숙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추수의 결실이 거의 끝나고 이삭 줍는 시기 같고요.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추수의 흐름이 중동으로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중동.
그래 중동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계에 부각이 되고 그 가난한 자들 다 여실히 증거되고, 그러니까 이 무슬림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무슬림 교리에 충실해도 나아진 게 없으니까 이 신정국인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하메네이 따라가지 않고 이제 차라리 미국하고 합의해가지고라도 좀 경제 제재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란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그 무슬림 국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추수의 역사가 많이 있다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이 엑스폴로 그 엑스포 전시회, 국제 전시회 이런 거, 그다음에 피파 월드컵 이런 것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져 가지고 올림픽인지 이제 뭐 세계에 좀 오픈이 될 것 같고, 그래도 복음이 좀 전파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슬림권만 집중적으로 그 선교하는 단체가 있죠. 단체 이름이 별로 생각 안 나는데 그 최바울 목사가 주동하는 그런 선교 단체. 아무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추수하는 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건 대단해요. 언제 생명이 잃어버릴지 모를 그런 위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한단 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보리를 베거나 벼를 베거나 낫을 휘둘러서 베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치 그 낫이라든지 이 포도즙 틀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영혼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우리는 쭉정이보다는 좀 잘 연건 그런 곡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 천국에는 가지만 쭉정이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예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들림받고 거둬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땅의 포도 추수예요. 땅의 포도 추수인데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 18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대개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그 열매 역시 선행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반대로 이 포도송이가 죄인이나 악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포도송이는 단순한 죄인이나 악인을 넘어서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 그리고 그 추수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전자는 곡식 추수는 곧 구원의 추수고, 그 다음에 포도 추수는 심판의 추수라는 거,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3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15페이지 32절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 극상풍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혔단 말이에요. 이 극상풍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그들은 선민으로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을 쫓는 타락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수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방탕하게 산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이 들포도를 맺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심판 때까지 잊지 않고 반드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죄, 진정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회개한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되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건데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게 분명해요.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아무튼 이 포도 주수는 긍휼이 없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곡식 주수는 예수님이 직접 낫을 들고 휘둘렀는데 포도 주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아주 긍휼 없이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심판할 걸 가리킵니다. 이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죄가 관영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 때가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 태어난 인간은 전적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뭐 이것을 죄가 관영했다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죄가 양성화되고 그 죄가 아주 대중화되고 그 죄가 가득 들어차면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에 던짐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으로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 이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접경 근처에 뭐 범죄 공장을 차려놓고 말이요. 그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한국에 허황된 젊은이들이 갔다가 짐승 취급당하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런 범죄 공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아니? 이 국가의 치안 공권력이 영향이 미치지도 않을 만큼 공공연하게 범죄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시대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적어도 뭐 한 20년 전에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죄. 날이 갈수록 죄가 더 교묘해지고 아주 대중화된다는 말이에요. 대중화. 옛날에 무슨 뭐 동성애자들이 뭐 서울 시내 hel보하면서 키어 축제라고 행진하는 거 있었나요? 없었지. 박원순 시장 자살한 그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아마 대두된 것 같아요. 그는 인간성은 좋은지 모르지만 미국의 한 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한민국 서울이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 생전에 그런 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폐역했냐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죄가 표면화되고 아주 대중화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이제 죄가 완전히 가득 차면 아예 뭐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면 노아의 심판 직전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겁니다. 아마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건 아마 이 대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그런 3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일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뭐 해석을 100%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포도 주수는 이 불신자를 향한 심판의 추수를 가리킨다는, 추수라는 건 거둔다는 그런 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었는데
즉 4대 만에 땅에 돌아오게 될 건데 아직 그때 아브라함 당시에는 당연히 뭐 건너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야곱 시대에 애굽에 건너갔고 75명이, 그래서 이 장정만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라고 했는데 무려 한 250만 정도는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해방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애굽의 죄가 꽉 들어찼을 때, 아니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이제 그들을 끄집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심어야 될 건데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이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한 바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은 죄를 져도 괜찮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건 분명하시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말세도 마찬가지.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20절. 창세기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죠?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관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 모든 행한 것과 자기에게 들린 모든 부르짖음이 알아보겠다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뒤로 좀 넘어가시면 요한계시록 제 16, 17, 18장 4절로 5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은 그 악관양만 천필지주라는 말을 자꾸 인용했습니다. 악관양만 천필지주. 악이 꽉 들어차면 하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 이거 우리 성경의 원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이거 뭐 웬만큼 죄를 져도 뭐 대범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죄를 짓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 우리야 뭐 심판해서 지옥으로 데려가지는 않겠지만 징계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한 그 죄를 끝까지 회개치 않고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 아니요? 그런 면에서 불택자들보다도 더 자주 징계가 있습니다. 뭐 징계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벌써 뭐 기도가 안 되는 걸 징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 시간에 기도가 되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감흥이 없고 그건 다 징계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다는 거 아니요? 마음이 세속화되고 육신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두 개의 심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의 죄악을 심판할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18절 하반절에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랬죠.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제 제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단 말.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는 한 설교에서 그렇게 인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포도주 틀과 같습니다.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그분의 손이 낫을 드는 순간 아무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한 젊은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철저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현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회개하는 자가 살 길이에요. 지금은 그야말로 포도가 다 익어가지고 아주 짓물러져가지고 아주 시커먼, 바로 누르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죄악이 관영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태원 사건을 기억하는데 쨍때 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이 유명을 달리한 사건은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왜 하필 이태원이었을까? 거기는 동성애자들의 파티하는 이 센터예요, 전국에. 물론 그들 거기에 죽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있을 거고 넌 크리스찬들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단국의 관리 소홀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뭐 18명이 죽은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의 구원의 추수에 참여한 자들이 됐지만, 말씀드린 대로 반죽거리, 쌀 깨진 게 쌀액이라고 하나요? 예? 쌀액이 같이 되지 말고 아주 통통한, 아주 기름기가 넘치는 알맹이, 이런 것으로 좀 걷어져서 천국 창고에 가득 쌓이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물론 다 같이 천국 가죠. 쌀액이도 천국 가고 잘 연근 곡식도 천국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날 자가 있단 말. 해같이 빛날 자, 달과 같이 발광할 자도 있고 별과 같이 빛날 자도 있고 별과 별의 차등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에는.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하고 뭐 최 목사하고 같으면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새 뭐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30명이면 30명 다 상을 준대. 착한 상, 개근상, 그 다음에는 친절상, 여러 가지 상을 다 준다는데, 사실은 좀 그건 뭐 바람직한 것 같지는 한편으로는. 공부 잘한 사람 우등상을 주고 공부 못한 사람들은 좀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줘야지. 공부 잘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그 똑같은 거 공평이 아니죠. 하나님 천국의 공평은 그거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심을 다할 거라. 상 주심을 바라보는 신앙, 좋은 신앙.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우등상 상 받으려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아예 못한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저 뭐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로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이미 다 우리가 구원의 추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잘 연근 곡식처럼 하나님의 손에 낫에
배임받아 천국 창고에 쌓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복음 진리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잘연근 곡식으로 추수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노의 포도즙 틀에 내 던져질 줄 알고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모여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해주시고 돌아온 주일에 성찬의식이 있사오니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 성찬의식에 참여함으로 영적 은혜가 충만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환우들 하나님 특별히 권고하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